자,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만나가 나오는데, 만나의 결론은 한 오멜씩만 거둬라. 한 오멜을 거두니까 그날 먹고 혹시 더 가져간 사람 다음날 썩어. 그리고 냄새가 나. 그런데 22절을 보면은 내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라 하면 안 되니까 오늘은 두 오멜을 가져가라. 그런데 두 오멜을 가져갔는데 썩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이 두 오멜을 가져갔는데도 안 썩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안식일 날 움직이지 않는다고 안 썩으면 그럼 평시에도 한 오멜에 두 오멜을 가져가면 안 썩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과연 만나 사건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 오멜은 썩는데 두 오멜을 가져가는 안식일 전날 가져간 것이 안식일 날 안 썩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무엇을 조명하는지를 영예로 풀어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5차원 영성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봅시다. 중요한 거, 안식일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하나님 날 또는 하나님 날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지금 시대는 주일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을 하나님이 조명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구속사를 위하여 당신을 현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구속사를 위하여 현면하는 방법이 잘 보시면은 첫 번째 홍해의 기적도 구속사의 현면이죠. 할렐루야. 홍해라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견인하고 가서 그대를 430년 만에 돌아오게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이라고요. 그 구속사의 진행에는 홍해 기적도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현면이고,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10계명, 10계명의 법계 10계명의 돌판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현면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10가지 재앙, 이 재앙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누군지를 현면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현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오늘 만나도 사실은 하나님을 현면하는 하나의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이게 무슨 얘기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이 만나가 예를 들어서 관목에서 나왔다든지 또는 무슨 열매라든지 이런 관점만 가지면은 하나님이 조명한 걸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200만이 넘는 인구가 하루에 16,000대라는 25톤 차가 운행해야 돼. 이 시대를 노역하면은. 저 만나를 단프트럭에 실어서 16,000대가 움직여야 그 사람들은 한 끼를 먹어. 하루를 먹어요. 그럼 다음날 16,000대 또 와야 돼. 다음날 또 16,000대 분량이 또 와야 돼. 그러면은 지금 같은 공장 시스템도 현대 공장도 그 16,000대 분량이면 200만이 넘는 음식을 계속 조달하려면 쿠팡 난리나. 맞아 안 맞아? 그런데 그것이 관목이나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거라면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비상섭리, 하나님의 비상섭리로 그들이 필요한 것을 갖다 부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현면의 방법인데, 그것이 왜 만나가 한 오멜은 썩는데 두 오멜을 가져간 나라 안 썩느냐? 이건 안식일이 뭐야? 자, 잘 보세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처, 처소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거하는 처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그 날은
하나님이 현존한 날이다. 그 날은 하나님이 현존한 날이다. 그러면 그 날에 하나님이 운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썩어야 되는데도 썩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이것을 전제를 딱 앞에 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 서너 가지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그 영예를 조명해 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기서 봅시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지금부터.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고 싶은 게. 자,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 원리가 뭐죠? 잘 봐요. 본문에서 만나가 안식일날 하나님이 거하는 날이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썩지 아니한다듯이, 그게 하나님의 현현이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입술로 떠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비상섭리로 움직인다는 움직인다. 그래서 그 기도는 세상 사람은 중얼거린다 하지만은 천상에서는 하나님이 듣는 음성이죠. 그래서 그 기도 원리는 잘 봐요. 인간이 하는 말을 뭐라 그래? 음파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전파도 알아요, 여러분? 네. 뭐 핸드폰 쓰는 시대니까 다 알지만 옛날에는 전파 알아 몰라. 있었어, 그러나 존재했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다 아는데 영파라고 할까? 우리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거룩한 안식일을 하나님의 초소로 해서 저것을 썩지 아니하도록 하는 능력이 비상섭리라면은 우리의 음파를 하늘에서는 영파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흠양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제가 주장하는 첫 번째 얘기예요. 그러므로 잘 보세요. 천사들이 이렇게 천사에서 이러죠. 아무개가 지금 현재 에스더가 기도하잖아. 그죠? 그러고 유대인들이 다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잖아. 그런데 3일을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3일을 채우지 않고 이틀을 채우고 3일째 낮에 예복을 갈아입고 왕옷을 입고 아하스루 왕 앞에 나와야 안 나와요? 그거는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가장하래. 어떤 응답? 가라. 왕 앞에 너를 보여라. 이런 강력한 어떠한 야세대의 음성을, 야세대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3일을 채우지 아니하고도 3일을 채우고도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서워서 덜덜덜 떨어야 돼. 왜? 왕이 부르지 않았으면 나는 혹시 모반을 도반하는 여자로 생각해서 처형당할 수도 있잖아.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거잖아. 왕의 규례를. 그래서 죽을 수 있지만 안식이 그 3일을 안 채우고 이틀 후에 3일째 나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액션. 하나님의 현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냈던 것처럼 반대로 하늘의 천사에서는 천사에게 가라 또 이루리라. 하나님의 영파가 이미 전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왕이 딱 앉아서 지필지에 앉아서 이를 보는 순간 하고 딱 마주치는 거지. 그런데 그걸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 그를 사랑함으로 귀를 내밀었다가 하잖아. 그 사랑하는 마음은 뭐 누가 줬다고? 이미 하나님의 천사들이 천상에서 가라 이루리라 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그 왕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줬다 안 줬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천상에서 이렇게 음파를 영파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가본 12장에 가면은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야.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날부터 기도하는 결심한 그날부터 너를 보았고 그래서 너를 도우러 왔다. 할렐루야. 우리는 놀라운 거 아니냐고. 그렇듯이 우리가 말하는 한 오멜은 썩어야 되고 두 오멜도 썩어야 되지만 안식일날 껴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거룩한 비상섭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듯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읊조리는 소리인 것 같고 우리의 떠드는 소리인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그 음파를
영파로 받아들여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라. 가라! 또 이루리라. 이렇게 하늘의 은총이 주어지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볼 때는 세상에서 볼 때는 웃겨. 내일 지켜도 되고 모레 지켜도 되지 꼭 그날 지켜야 되냐? 한번 빠질 수도 있지. 이 개념이 왜 잘못되냐면 이 안식일은 비상섭리 때문이지만 이 비상섭리는 우리의 기도를 음파를 영파로 받아서 인정하듯이 잘 들으세요. 안식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거대한 바퀴 안에 바퀴에서 바퀴 하나가 구속사를 운행하고 바퀴 2가 인간사를 운행한다 했죠.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구속사의 바퀴라고요.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사의 바퀴가 한 축이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이라는 현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일을 지키는 거야. 예배드리러 가는 거야. 개념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에스겔서 1장 13절에서 16절, 19절 이하에 보면은 바퀴 안에 바퀴가 이렇게 돼 있잖아. 하늘 위에 바퀴 안에 바퀴가 그 바퀴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 말은 그 천사들이 움직이고 오르락내리락 한다 했죠. 야곱에게는 창세기 28장의 12절에는 사닥다리로 현년해서 보여주지만 다니엘 에스겔에게는 그것을 천사로 금, 불, 번개, 할렐루야 이런 걸로 광채로 보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는 우리 인간의 형질에 따라서 투영을 한다. 그러므로 지금 안식일 날 두 오멜이 썩지 않는 것도 형질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현현시켜주는 거다. 그래서 그 기도는 구속사적인 관점의 한 포인트로 기도로 하나님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작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에스더가 그 기도하고 나갔을 때 왕이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귀를 내밀어서 다가오니까 왕후여 어쩐 일이시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어서 말하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중간에 에스더에 쭉 가다 보면은 하만이 오히려 자기가 세운 장대에 매달린다 안 매달린다? 하나님은 그 사탄의 파쇄를 해버리고 모르드와 에스더를 통해 유대인을 보존해야만 구속사가 간다 안 간다. 그러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적인 사명을 그에게 던져줬다. 그러기 위해서 본국에 바벨론, 수르바벨, 포로로 귀환할 때 가지 아니했다라는 하나님 시선이 머무르는 자가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듯이 그 기도가 지금 해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환란이 초소가 안 나오고 그냥 쳐버렸으면 모르드게 에스더가 기도하나? 기도를 할 수 있는 11개월의 시간을 앞에 뒀잖아. 앞으로 11개월 남았어. 유대인 다 죽으려면. 그러니까 11개월의 시간을 앞에 두고 초소를 꾸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에스더야, 모르드게야, 네 기도가 듣고 싶어. 너의 중보 기도가 필요해. 다니엘서에 보면은 에스겔의 29장 10절에 70년 참회 그때를 깨달아 알아서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는 중보기도를 멈출 수 없어서 자기가 순교의 길을 갈지라도 조국을 위한 중보기도를 계속 창문을 열고 하니까 참수당해 안 당해? 그래도 하나님이 개입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비상섭리라 했잖아. 그것을 깨달아 알은 에스겔은 중보기도자의 능력을 부어줬다. 그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그곳에 너를 남겨놨다.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에스더도 그때를 위해서 남겨놓았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평행선 안에 들어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항상
비상섭리가 운행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잘 봐요. 그러므로 이 구속사에서 왕이 아까 얘기했던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을 탁 가진 것이 우리는 성경 보고 그냥 지나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과연 어떤 하나님의 형질을 바꿔서 그를 사랑의 시선으로 두게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야. 사랑의 시선. 자, 이게 무슨냐면은 우리가 항상 하는 공부 22쌍에서 23쌍이라 쭉쭉쭉 했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가 4번을 뭐라 했죠? 태임을. 그럼 5번을 뭐라 하겠죠? 5장 6보. 6번을 뭐라 하겠죠? 7번이 뭐라 하겠죠? 응? 그러면 잘 보세요. 8번은 뭘까? 하나님은 아무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사랑의 마음을 딱 품어. 하나님은 이 8번을 움직여. 그래서 그 8번에서 아하수를 갑자기 소녀요. 할렐루야. 이러는 거죠. 공주여. 오 마이 갓. 이렇게 천상의 사람이 여기 왔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할렐루야. 갑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세포를 딱 깨워내는 거야. 8번의 세포를. 할렐루야. 딱 깨워내는데 잘 봐요. 우리가 두 가지의 재생이 들어있다 했죠. 첫 번째 재생이 7번, 8번이었죠. 그러면 이곳과 이곳 사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18과 19죠.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을 회복시킨다 했죠? 자, 지금 7번과 8번에는 우리의 심령을 자, 그래서 잘 봐요. 바로 왕이 이놈이 도대체 누구냐? 야, 이리 와봐. 반지 빼지 않죠? 그지? 그럼 그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이게 중요하다고. 저번 주 공부했잖아요. 1번은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야? 벌써 잃어버렸어? 7번과 8번. 하나는 영적인 거고, 하나는 육적인 거라 했잖아. 그러면 심령은 어디에 속하는 거야? 그렇지. 영적으로 속하잖아. 그럼 영적인 게 몇 번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 숙제 더. 이난임 목사하고 전미영 목사는 꼭 숙제를. 이거 자꾸 잃어버리면 안 돼. 이번 주 숙제 다음 주에 점검합니다. 오늘 내가 점검 안 해요. 다음 주 점검할 거예요. 그럼 다음 주는 2개예요. 동영상 들으면 나오는 답인데 뭘. 정수 목사는 잘하니까 안 시켜도 되지.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아니 이 7번과 8번인지 이 18과 19인지 어느 재생에서 그 심령을 움직였냐고. 8번은 8번인데 어느 심령에서 그걸 재생시켰냐고. 알아요? 김강씨? 그럼 뭐 선배들이 죽을 수는 되겠어. 필기노트가 없어. 지금 안 써. 저번주에 안 썼다는 얘기야. 여러분은 지금 필기노트. 그냥 동영상을. 근데 거기 집중하지 않고. 거기니까 그 답을, 영에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사역자로 나갔을 때 사역의 현장에서 그 기도를 선포를 해야 되잖아. 재생의 7번, 8번은 재생의 7번, 8번은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5장 6보가 치료될지어다. 또는 태문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되잖아. 선포 능력을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뜻을 알아야만 가능하잖아. 알았죠? 아멘.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자, 그래서 우리는 나는 강구함을 말하는 음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성령의 하나님은 이 시대 성령 시대니까 지금은 성령의 하나님은 천상에서 뭘로 들어? 영파로 듣죠. 자, 다시 봐요. 자, 봐. 음파를 영파로 가고 그 다음에 영파는 뭘로 가? 이게 중요해. 비상섭리로. 이 비상섭리는 뭐라고? 하나님의 현년이라고 했잖아. 홍해 기적도 현년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현년은 기도 요단강을 가르는 것도 현년이고, 그죠? 하나님의 현년은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것도 현년이고, 하나님의 현년은 참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천상에서 영파로 하나님이 명령을 해야 돼. 가라! 이루리라! 아멘. 명령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 이루리라는 너무 잘 알잖아. 왕상 22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잖아. 아합 왕을 천상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누가 아합 왕을 깨어 길르앗 나무에서 올라와서 죽게 할고 하나님이 명령하잖아. 아멘. 한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되 또 다른 천사가 말하여 이르되 내가 깨겠나이다. 어떻게 깨겠느냐? 내가 거짓의 영이 되어 그들의 선지자 입에 들어가겠나이다. 아멘. 가라. 또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때 나온 말이 그 말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파라는 것은 가라. 이루리라. 아멘. 그것이 현장 인간 세상에서 표현의 현면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비상섭리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중요한데 지우개가 없다. 두 번째가 중요해. 두 번째.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우리 구원은 뭐지? 구원받는데 말로만 그럴 거야? 오늘 만나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걸 말하고 있어요. 만나에서는. 화장지를 가져오세요.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것을 하나님이 현현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끊임없는 거야. 됐어요. 자, 줘보세요. 내가 지울게. 만나라는 단순한 사건이지만 그것이 썩지 아니하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처소고 하나님의 현년이라는 비상섭리라는 관점을 가져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기도 다음에 우리의 구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구원. 그냥 구원 받는데 이렇게 말할 거야? 그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아니, 그렇게 또 사실 말했고. 자, 구원이라는 것은 잘 봅시다. 오늘 여러분은 이거 하나만 우리가 깨달아라도 인생에 태어나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아멘. 육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육체죠. 근데 이 속에 뭐가 있다고? 영혼이 있다고는 항상 하는데 보인다 안 보인다? 이 영혼은 사망 후에 보여. 자기 속에 자기가 육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보지 못하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를 본단 말이야. 그게 자기가 죽은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영혼이야. 그러면 그것은 이미 자기 형질이 체인지 됐다 안 됐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형질이 뭐가 체인지 돼야 돼. 그래야 비로소 자기가 자기의 영혼이 있다는 걸 깨달아. 자, 그러면은 다시 봅시다. 심판주 앞에 딱 갔을 때는 자기 자신의 영혼은 인간의 의식과 다르다겠죠. 영이라는 것은 천상의 존재의 영이야. 그래서 자기가 오른편 갈까 왼편 갈까 너무 더 잘 알아. 동의하시나요? 아멘.
그러므로 그는 평상시에 살아있는 육체, 잘 봐요.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 없다? 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육체를 던져버린 다음에 영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형질이 체인지 됐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느인지 아닌지를 심판주는 그냥 바로 알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창조주는 만나를 형질을 안식일날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그렇지 이걸 눈뜨라는 얘기야 인간들에게. 안식일날 왜 썩지 않냐는 만나라는 형질을 체인지하신 하나님. 아멘. 인간이 죽은 다음에 보이는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그 형질이 바뀐 다음에 드러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형질이 나오고 여기서도 형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음파가 영파로 바뀌었다는 것은 뭐야? 그것도 역시 형질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없던 사랑의 심령이 솟아 이글거린다? 형질이 바뀌어진 거야. 그 형질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 8번의 불이 반짝하고 뜬다는 거지. 왔다 엄매 참말로 그래 전라도 사투리로 환장하겠네. 환장하기 좋은 거예요. 그죠? 연예인들 나오기만 막 깍 소리 질러 안 질러 애들이. 엄마 아빠 나오면 소리 질러? 아니요. 연예인 방탄소년 나와봐. 깍 소리 지르고 와서 손만 내밀면 막 기절해 안 해. 막 오마이갓 해가면서. 왜죠? 그 마음을 거기서 수선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해요. 그 기쁨이 아닌 슬픔은 어디서 오지? 잘 들어야 돼요. 저 8번의 왼쪽 상단의 불과 하단의 오른쪽 상단의 불이 틀려. 같은 8번 나이인데. 이해되시죠? 사랑의 마음을 품는 거와 악한 마음을 품는 게 어디 있어? 이 8번에 있다고. 그러니까 6번, 7번, 8번이 바로 붙어 있어. 종이 한 장 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은 것이 성령인 것 같은데 사단이 움직이는 거고, 내가 성령인 것 같은데 사단인 거고,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증오하고, 증오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거고. 사랑과 증오가 뭘까? 사랑은요,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는요, 말소리도 싫고요, 걸음걸이도 싫고요, 그림자도 싫고요, 방구소리도 싫고요. 여기는 안 웃네. 다 싫어. 같은 나이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틀릴까? 그래서 이 반대 것을 누르는 것이 재생해서 눌러줘야 돼. 인간이 할 수 없어. 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는데 껌딱지가 눈이 콩깍지 씌어서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냥 만지고 싶고 막 그래 안 그래? 길거리에서 막 허그하고 막 팔짱 끼고 막 전봇대만 있으면 기대고 막 왜 기대는지 모르겠어. 좀 어두운 데만 있으면 그냥 얼굴이 가짝 가고. 왜 그런 거예요? 왜? 근데 좀 살다가 미워해봐. 문 열고 나가서 쳐버리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죽이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그러죠? 그쪽 한쪽이 승하느냐 한쪽이 승하느냐 따라서 틀려져. 어떤 사람은 어떤 환란을 만나는데 다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침몰해가지고 육체가 다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 정신적까지 무너져. 육체 보장 육부 말고 정신까지 무너져서 완전히 사단이 잔치를 벌여. 부패로.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다
그냥 받아들여. 나는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나는 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여 나를 궁일히 여기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옵소서. 나는 하나님한테 의지해야지. 그럴 때마다 이쪽 불이 승화한다 안 난다. 승하면 할수록 좀 꺼져. 이쪽이 커지면 커질수록 환해지면 좀 어두워져. 이게 참 신묘해요. 이 8분이라는 것이 인간의 사람의 살아있을 때 나를 죽은 다음에 영혼이 떠난 다음에 나의 형질을 그곳에서 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봐. 누가 창조주예요? 여호와 하나님. 잘 봐요. 성부 하나님도 창조주죠. 성자 하나님도 창조주죠. 성령 하나님도 창조주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무지한 사람은 성자가 그때 있었냐 새끼야? 성령이 그때 있었냐고 되들어. 근데 그건 영적 무지야. 삼위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신 거고 그 시대에 성부 하나님이 움직일 때고 그 시대에 성자 하나님이 움직일 때고 그 시대에 성령의 하나님이 움직일 때 그 시대야 시대에 그분들이 틀릴 뿐이요. 그러므로 잘 봐요. 똑같은데 하나님의 삼인데 성부 때는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 안 드러나. 성자 때는 육으로 보여 안 보여? 성령 때는 보여 안 보여? 자, 성령 때는 언제 어떻게 되지? 몸된 성전으로 내게 움직여 운행해야 안 해? 그런데요, 성령 때 없다고? 성부 때 없다고? 안 보인다고? 그거야말로 영적 무지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다시 성령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행하시는 일이 딱 드러나는 현년, 형질이 현년되는 거죠. 그죠? 기적은. 그럼 그 현년이 두 가지 나온다 했죠. 성령 시대는. 현년이 일어난 거하고 어떻게 일어난 거 두 가지를 간다겠죠. 근데 이제 하나만 가다 이제 두 가지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가 이제 난해한 난제가 이제 풀리는 5차원 영성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열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만나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 한오멜이 2.2리터인데 그날 먹고 남은 것이 썩어서 냄새나니까 모세가 혼내요. 왜 더 가져와서 욕심을 부리냐고. 아, 내일은 16,000대 차가 안 오고 15,000대 먹고 1,000대 안 오고 내가 먹을 거 없었어요. 이렇게 항변 안 해. 왜? 모세는 하나님이 현년에 또 드러날 걸 알아. 근데 역시 그 다음날 또 와 하나? 택배가 16,000대가 와. 25돈 단푸차가. 4톤, 1톤짜리가 아니요. 25돈 단푸차가 16,000대가 매일 와서 며칠 와? 40년은 오잖아. 현대 문화 문명에서도 그거 조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평일은 그 다음날 주일 지난 그 평일은 또 썩어. 하루 지나면 또 냄새나. 또 냄새나. 시험 안 해봤겠어요, 백성들이? 왜? 안식일 안 썩으니까. 근데 여전히 안식일 날은 안 썩고.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그렇다면은 기도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그렇다면은 잘 봐요. 이 만나가 벗개 안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돌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럼 이 항아리가 얼마만큼 들어갔을까, 양이? 그게 한 오멜이에요. 잘 들으세요. 두 오멜이 아니고 한 오멜이야.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서로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 한 오멜이면 썩어야 돼, 안 썩어야 돼? 썩어야죠. 그렇지. 그런데 한 오멜에 들어간 만나 항아리가 40년 동안 안 썩어. 몇 년? 할렐루야. 40년 동안 안 썩어. 아멘. 뭘 의미하는 거죠? 형질을 바꿨죠. 그러나 나무라는 벗개 안에 너희들은 나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처소다. 아멘. 안식일의 처소가 하나님이었듯이 이 벗개라는 나무 속에 하나님의 처소가 머물렀고 이 처소가 나중에 장막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운행했다 안 했다. 그 다음에 성전을 갔을 때 하나님 운행했다 안 했다. 그 다음에 몸된 성전에 우리에게 운행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라고.
아멘. 이 만나가 한 오멜인데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썩지 않았던 아멘. 이 만나를 우리가 어떻게 영예로 풀어야 되냐. 자,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변형된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건데, 그 구원에 변형된 자가 누구라고? 누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분명히 형질을 변화시켜서 보여줘, 안 보여줘?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에 있지만 천국에서까지 온 게 아니에요. 잘 들어요. 거기서 그 형질을 만나를 그곳에만 쏟아주잖아. 봐요. 이곳에 그들에서 20만이 있어. 200만이. 이곳에 쏟아놓은 게 아니라고. 그곳에만 쏟아놓는 하나님의 아멘. 무슨 얘기냐? 나라는 사람이 성도로서 세례를 받았다. 아멘. 나라는 사람이 영접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 속에 만나를 뿌리듯이 이 속에 한 개체인 나로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시죠. 아멘.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음파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살리는 말을 해야 돼. 네.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은 반대로 그는 지금 사탄의 관계에 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아멘. 그래서 그의 말을 청중해서 들어보면 알아. 그가 성령의 사람인지 거짓의 사람인지를 알아. 거짓은 항상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말해.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걸어. 그러나 성령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와 인간사의 관점으로 움직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아 라는 호칭을 붙여.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람아가 돼야 돼. 아멘. 성도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람아는 내가 밥을 안 먹고 굶었어도 나 많이 먹고 와서 배가 부르다. 아멘.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빨리 잡숴, 빨리 잡숴. 왜요? 저분이 며칠 굶었거든. 그지? 근데 자기도 굶었어. 자기도 먹고 싶을까 안 먹고 싶을까? 하나님 사람은 다르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깨달아 알아. 아멘. 그것이 밥이 한 공기든 한 숟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을 순종한다는 것이 위대한 영성이야. 아멘.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네. 그것이 밥이 한 공기다, 두 공기다, 소고기다, 된장국이다 이게 개념이 아니라고. 간장에 비벼줘도 그는 지금 밥 한 숟갈이 필요해. 그것을 우리는 감동이라는 한국어 단어를 얘기해. 그런데 그 감동이라는 말 하나에 다 담기는 너무 어려워. 저 8번의 형질에서 그것이 솟아나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그는 그 부분의 영성이 불이 들어왔다는 것이잖아. 확장됐다는 것이잖아. 그래서 그는 우리가 얘기하기를 하나님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니카우.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달라야 돼요. 목사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사역하면 안 되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오고 적게 사람 오면 안 돼? 그런 사람 나가라게? 아, 왜 왔대?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한 영혼을 보는 거잖아. 근데 하늘에서는 뭐라 그래?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 아멘. 그것이 저 8번 불이 승화됐느냐 꺼져가느냐 차이에서 그의 입술에 고백이 나와.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 안 왔다? 그러면 남자 씨 없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대사라고 했지. 그럼 그것은 형질이 바뀐 게 나쁜 거야. 할렐루야! 박수!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신이야. 성자 하나님인데 천상의 존재인데 남자 씨 없이 마리아 몸에 수정이 돼서 이건 뭐야? 형질을 바꾸사. 아멘.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을 갈라내는 만나가 썩지 아니하게 하는 그 능력으로 마리아 몸에 잉태하사 형질을 바꾸서 스스로가 오신 거라고요. 아멘. 왜 왔어요? 대속물이잖아. 왜 대속물이죠? 나를 신한 자 그 누구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인간이 깨닫지 못하잖아. 저 놀라운 형질을 가지고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왔다. 그러므로 그는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 가는 곳마다 그에게 의지하는 모든 자를 한 번도 쳐버린 적이 없어. 아멘. 성경에서는 그가 어느 절름발이든 어느 손이 짧든 그가 어떠한 병을 앓고 있든 그는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아멘. 다르잖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살으라고 형질을 바꿔서 예수가 인간들한테 보여주고 있어. 아멘. 너 지금 설교하는데 벽을 뚫고 내려오면 화를 내는 것이 네가 옳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포상하고 가라고 하면 돼? 안 돼? 예수는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그런데 한편에서는 돼지 2,000마리가 죽었으니까 어떡하냐 하잖아.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의 사역을 쭉 관통해서 보면은 주님은 그 형질이 바뀐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다 보여줌에도 인간들은 깨닫지 못해. 그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구속사 현년이거든. 인간사 현년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속사 현년을 알아? 그냥 은총을 받았나 봐. 그냥 저 사람이 나았대야. 군대 귀신이 떠나갔대.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 능력이 몸된 성전으로 성령의 하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운행하고 있다고. 아멘. 그 몸이 안 보일 뿐이지 그 성령, 그 기적을 일으키니까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기적 현장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아멘. 지금도 수많은 종들이 사역하는데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아멘. 그것은 그 형질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거요? 아멘. 그럼 왜 내가 교주로 올라가야 돼? 내가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에 조금 안다고 해서 내가 교주로 가? 왜? 우리는 세계사 거짓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단들을 보십시오. 다 그 본질적인 것을 놓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 아니 세상이 종말하는데 왜 재산 가지고라 그래? 그 재산 가지고 뭐 하겠다고 자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형질을 바꾸는 것을 반화의 능력이라 그래요. 반화는 있는 것을 바꾸는 거야. 이해되시죠? 있는 것을.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키는 것은 반화의 능력이야. 있는 상태의 불구자를 일으키는 거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치는 것은 있는 상태를 바꿔놓는 거야. 오병의 기적도 물고기하고 떡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형질을 바꾸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먹고 남잖아. 다시 말하면 이 형질을 바꾸시는 하나님은 각국의 나라 왕을 세워. 아멘.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좀 해달라고.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해달라고 세웠는데 어느 나라, 눈 많은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 공격해 안 해? 그건 하나님 원하는 나라야? 하나님 원하는 왕이야? 그러므로 그가 육체를 집어던지면 오른편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깨어날지어다. 모든 지도자들은, 국가의 지도자든 종교의 지도자든 하나님이 내 일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지. 아니 21세기가 어떤 시대예요? 왜 총을 가지고 미사일을 쏘고 사람을 죽여? 왜 괜히 쳐들어가? 그거 이제 와서 휴전하지. 어려우니까. 휴전하려면 반대서 뭐라 그래? 예전에 빼앗아도 우리 영토 다 내놔 이러잖아.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세계 강국위에 3위 안에 들어갔어.
미국, 러시아, 중국. 그 러시아가 지금 종이호랑이가 돼버렸잖아. 결국 그 모든 독립국 나라가 다 독립이 되면서 힘없는 종이호랑이가 돼버렸어. 종이호랑이는요, 종이의 호랑이에요. 무섭지만 물 수 있어, 없어? 그게 종이호랑이라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성도가 종이 성도인 거. 혹시 아세요? 능력자가 종이 능력자이면 어떡하겠냐. 잘 그려. 그리는 것은 호랑이를 진짜 실물보다 더 표현을 잘해. 그래도 그는 종이 호랑이야. 깨어날지어다. 모든 게 그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야. 아멘. 아, 나를 국가의 왕으로 세웠다면은 내가 이 나라 백성들에게, 특히 믿는 자에게 덕이 되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덕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를 썼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달라야 된다겠지. 한쪽을 죽이는 게 아니고 한쪽을 살리는 게 아니고 얻은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인지. 이게 있어요. 자꾸 상생이라는 얘기는 기독교에서 안 어울려요. 세상의 언어예요. 하나님 나라냐 지옥의 나라냐 딱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지옥의 나라 갈 사람을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보고 구원의 길로 올라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공존해서 살지만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 철학이 잘못되니까 다 죽이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개념에 가는 거지. 그건 아니라고요.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잖아.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도 하나님 믿기를 원해. 왜? 애초에 하나님 믿었잖아. 에서가. 이삭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믿었잖아. 하나님 믿는 시잖아. 그래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하만 후손에게 그 저주를 끊을 기회를 줘 안 줘? 그러나 하만은 그걸 못 끊잖아요. 저주를 끊을 기회를 그에게 준 거야. 그가 국무총리에 올라와서 이렇게 해야지. 왕이시여. 왕도 에스더를 취하여 이 나라를 평강하게 누리듯이 나도 사실은 에서의 후예였습니다. 그 출애굽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이 손을 들고 훌이 손을 들고 이런 전쟁의 악순환에 있었고 사울 왕이 됐을 때 첫 번째 사명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런 저주받은 우리 선조였지만 이제 내가 저 에스더를 보니 저 모르드게를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겠나이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디가요? 8번에 오른쪽과 왼쪽에서 불이 우리가 원하는 불이 아니었다는 거지. 오, 이제 좀 뭔가 알아듣네. 그거 뭐야? 그 하나님 원하는 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 속에도 있다는 거죠. 말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맘만 벌리면 막 시기 질투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누명 씌우고 그러고 물어보면 안 했다 그래? 안 했다가 당연히 했다가 없어. 했다는 사람은 이쪽 불이 들어온 거지. 회개하는 거지. 아니요. 안 했대 절대 그래. 그 놈이 나쁘고 그 운년이 나쁘대야. 안 했다고 뒤집어 씌워 오히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육체를 집어 던지고 떠난 다음에 그것을 다 기억하신 하나님이 오른편, 왼편 자동으로 들어가게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놨어. 그 누구도 번복할 수가 없게끔. 자, 다시 봅시다. 세례 요한은 형질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고 봐야 돼. 인간의 씨로 태어났을까?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인간의 씨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씨가 아닐 수도 있어. 뭔 얘기죠? 산모 엘리사벳 여자의 몸을 형질을 바꿔서 그것을 잉태되게 하는 형질로 하나님 체인지했다. 왜요? 그 형질 DNA 속에 내가 원하는 DNA가 있기 때문에 그 몸에서 나야마 세례 요한이 마음껏 내 일을 해. 시원하게 해내. 그리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그 아이의 표징이 뭐예요? 뱃속에서부터 마리아를 알아보잖아. 오 마이 갓. 내 말이 아니요. 성경에 있는 말이요.
그럼 다시 봅시다. 한나가 난 사무엘은 그 씨로 낳지만, 잘 들으세요. 그 씨로 낳지. 그 밤에 그를 기억했다는 그 씨로 낳았다는 얘기야. 그 씨로 정자와 난자가 만났지만 그 사무엘의 형제를 하나님이 체인지시킵니다. 아멘. 없는 것도 바꾸지만 있는 것도 바꾸시는 하나님.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잘 들어야 돼요. 예수가 부활은 뭘까? 형질. 그렇지, 그렇지. 박수. 자, 봅시다. 부활은 뭐라고? 형질을 체인지한 거다. 그러면 승천은 뭐야?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 형질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을 때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잘 들어요? 우리의 단어로는 천국의 영, 지옥의 영, 이 다 영들이 다 영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입구자가 세 개라 했잖아요. 이 영들이 다 부활과 승천의 형질이다 아니다. 맞다. 근데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발견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 오직 죽어야만 그것을 깨달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봤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라고요. 죽어봐야만 저 비밀을 깨닫는다니까요. 그때가 여러분 죽을 필요는 없잖아. 죽었다 온 사람 말을 믿으라니까요. 죽었다 온 사람 말을 믿으면 그걸 깨달아진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도 몰라? 자기 큰아들이 17살에 어떤 일을 당한지 아무도 모르죠. 알아야 될 일도 없고. 그 삶은 그들은 더 자학하고 더 괴로워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 비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무엇으로? 성경이라는 영적인 학문으로. 약장사로 가는 게 아니잖아. 성경이라는 주제를 갖고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상선미를 갖고 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풀어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매개체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를 위해서 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가면 둘 중에 하나라고 딱.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저 안식일이라는 날도 하나님의 현년이고, 그렇죠? 처소라겠지. 그러면 법궤도 하나님의 처소지. 지금 살아있는 우리 몸도 하나님 처소지. 할렐루야. 그래서 죽지 아니하고도 내 몸된 성전임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만나라는 이 사건 작은 거지만 하나님은 이걸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영적 무지니까 그냥 오늘은 안 썩으니까 두 배 먹어도 돼. 이렇게 먹고 끝나지. 그러니까 하나님 현년을 맛보고도 필요 충족을 해주지만 무지한 인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을 발견하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자, 만나가 썩지 아니하듯이 안식일이 위대하듯이 우리는 그냥 주의를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비상섭리가 그 속에 그 날짜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두고 있다? 몸된 성전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내 몸된 성전의 강구함의 기도, 음파를 천국에서 듣고, 천상에서 듣고, 천국이 아니고 천상에서 듣고, 가라. 이루리라. 선포를 하시는 하늘의 세계다. 할렐루야. 그러면 천사들은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니카오, 니카오, 니카오. 그러니까 비상섭리는 이게 썩지 않아야 되는, 그래야 위대한 하나님의 현면을 세상에 인간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오늘 결론은 내가 저 천국에서 온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 어떻게? 하늘의 왕자답게, 하늘의 공주답게 살다가 마이 리턴, 그것으로 리턴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러한 한 테마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은 그렇게 많은 오묘함이 있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만 인식하면 안 된다고. 그것을 믿는 자는 지금도 성령의 하나님의 비상섭리가 운행되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